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금세 5월 성모성월이 또 끝나고 6월 예수 성심성월이 되었습니다. 코로나에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시달리다 보니까 벌써 2020년도 반을 또 살게 되었습니다. 아까 뉴스를 잠깐 봤더니 목포 고등학교에서 집단 발열이 있어가지고 난리가 났나 봐요. 그런데 전부 다 음성으로 나오고 식중독이었답니다. 참 이제 어디서는 누가 근처에서 몸에 열만 나도 우리들은 뜨끔뜨끔 놀라고 누가 기침만 해도 아주 그냥 경기를 일으키면서 놀래고 이 불안함이 언제 끝날지는 참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모로 참 힘든 2020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수 성심성월을 이제 살아가면서 첫 주일인 오늘은 이제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께서 그러니까 한 하느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인간의 머리로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리고 사도 바오로의 여러 편지에서도 계속해서 삼위일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로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머리로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믿는 교리로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그런 또 진리이기도 합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리서에 나온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으로 구분되시지만 한 하느님으로서 본체로서 하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한 분이에요. 하느님은 한 분인데 이 한 하느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세 위격, 사람으로 하면 인격으로 구분돼요. 그런데 한 하느님이시다.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를 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집에 가면 아버지, 회사 가면 부장님, 또 성당 오면 사무회장님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설명하면 이단입니다. 그건 양태론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말하면 한 하느님이신데 구분은 돼요. 확실하게. 이게 또 여러분들 보면 또 재밌는 게 교리서는 구분은 되되 구별되지는 않는다. 말장난 같죠. 구별되면 완전히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구분되는 것은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 구분만 되는 것이지 구별되는 건 떨어져 버리니까. 근데 이게 사람 머리로 나온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하느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명의 하느님이라는 것이요? 아니요. 한 하느님이요. 그럼 한 하느님이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라는 것이요? 하나인 건 맞는데 구분은 돼. 그게 뭔 말이요? 나도 몰라. 우리 사람 머리로 나온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옛날부터 이제 있던 게 삼각형, 제일 옛날부터 있었던 게 삼각형이죠. 삼각형은 하나의 삼각형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 변으로 이루어져서 하나의 삼각형을 이루고 있다. 이게 가장 오래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태양이 있죠. 태양은 있죠. 그런데 태양은 또 태양 빛이 있고, 그러잖아요. 태양 빛으로 인해서 식물들이 살잖아요. 또 태양이 열이 있죠.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건 참 어려운 이야기이긴 해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하느님께서는 한 분이시지만, 한 하느님이시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세 위격으로 구분된다. 이렇게만 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역시도 한계가 있는지라 이걸 명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고, 나중에 하느님을 만나면 그때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머리로 이해는 못해도 우리들은 그걸 믿으면서 고백하면서 살고 있죠. 우리들이 항상.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할 때나 아까 미사 시작할 때 맨 처음에 시작한 게 뭡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들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건 무엇을 하건 미사를 하건 시작할 때마다 삼위일체 하느님을 고백하면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무슨 일을 마칠 때도 삼위일체를 고백하면서 마쳐요. 사람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들은 그걸 고백할 수 있고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삼위일체를 이루는 삶을 살 수는 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삼위일체를 고백하듯이 우리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삼위일체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제일 많이 예로 드는 것은 그 물이었죠. 물. 우리가 밥을 굶으면 한 15일 사나요? 더 사나? 40일 사나? 예수님도 40일 단식하셨는데, 근데 물을 끊으면 며칠이나 삽니까? 한 5일이나 사나? 물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물을 섭취하는 것, 물을 흡수하는 것은 세 가지 방법으로 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 방법은 뭐예요? 마시는 것.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맛난 게 뭐예요? 물. 저도 그거 이제 조금 나이 먹고 동의를 하는데, 다른 것들이 다 맛있는 것 같아도 진짜 목마를 때 시원한 물 한 잔 딱 마시면 살 것 같고 정말로 맛있죠. 우리가 물을 섭취하는 첫 번째 방법은 물을 직접 마시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뭐라겠어요? 음식물. 우리들은 음식을 통해서 물을 섭취하죠. 여러분들이 미사 오기 전에 드셨던 저녁 밥상을 곰곰이 생각을 해봐봐요. 물이 다 들어있죠. 밥을 지을 때도 물로 짓고, 국도 물이고, 탕도 물이고, 열무김치도 물김치고, 다 우리는 음식을 통해서 물을 흡수를 하죠. 그죠? 세 번째 방법은 뭐라겠어요? 공기 중으로 흡수를 하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들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공기 중으로 흡수하는 물이 부족하거나 너무 많아버려도 우리들은 병들어서 죽어요. 사막에서 사람이 죽는 직접적인 이유는 물을 마시지 못하는 것보다도 뭐냐면 몸에 있는 수분을 뺏겨버리니까 죽는다고 그래요. 미라처럼.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감기는 주로 어떻게 걸려요? 너무 공기가 건조하면 걸리잖아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공기 중으로 물을 그렇게 흡수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직접 마시든 음식을 통해서 먹든 공기 중으로 흡수하든 그 모든 것을 하나로는 뭐라고 해요? 물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삼위일체를 설명하면 보통 그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의 물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그걸 흡수할 때 세 가지 방법으로 흡수를 해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죠. 그렇게 또 우리들은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그렇게 해서 삼위일체를 살아갈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삼위일체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직접 마시는 물은 뭐냐면 기도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메말랐을 때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메말랐을 때 제일 먼저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기도예요. 메마른 것을 직접
이렇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갈증을 풀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어디 운동하고 와서 정말 목이 말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흡수해서 이 갈증을 해결하겠다. 될 것 같아요? 죽어요. 직접 마셔야지. 이게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영적으로 메말랐을 때 해야 되는 거. 물을 직접 마시는 거. 내 몸에다가 물을 직접 붓는 거. 그것은 기도죠. 음식을 통해서 흡수하는 물은 뭐냐면 활동이에요. 활동. 음식을 통해서 물을 섭취하면서 우리는 영양분도 한꺼번에 이렇게 들여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적인 삶에서 두 번째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물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활동이에요. 우리는 활동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양분을 보충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런 영양분을 줄 수도 있겠죠. 공기 중에서 흡수하는 물은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삶이에요. 삶, 생활. 우리가 생활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 남성 형제님들이 깐딱하면 나한테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기도는 잘하고 계세요. 그러면 아이 신부님 사는 게 기도지라 이렇게 주로 이야기를.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하고 똑같아요. 에이 신부님 사는 게 공기 중으로 흡수하는 게 기도지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메말랐는데 공기 중에 있는 이 수분을 흡수해서 내 갈증을 해결하겠다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때그때마다 다른 물을 흡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삼위일체의 삶은 뭐냐면 내 몸 안에서 이 모든 물이 하나를 이루어야 돼요. 기도와 활동과 내 삶이 온전하게 하나의 물로서 나와 일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삼위일체의 삶이기도 하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머리로는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삼위일체를 고백할 수 있고 그 삼위일체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신앙생활은 다리가 세 개라는 거죠. 이게 일치해야 돼요. 기도와 활동과 삶이 다 살아서 일치해야 돼. 그걸 우리들은 한번 곰곰이 반성할 필요는 있어요. 어떤 신자분은 기도만 열심히 해. 근데 활동은 안 해. 어떤 신자분들은 거꾸로 활동은 열심히 해. 근데 기도는 안 해. 또 거꾸로도 되겠죠. 어떤 신자분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당에서 활동도 열심히 하는데 밖에만 나가면 성당 다니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맨날 술 먹고 뭐 욕하고 그러면 그러잖아요. 삶은 전혀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삼위일체적인 삶이 온전하게 나에게 살아있는가를 나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죠. 나는 정말로 기도와 활동과 그리고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내 안에서 일체, 즉 하나를 이루고 있는가. 나는 너무 어쩔 때는 너무 활동만 하고 기도를 소홀히 한달지, 나는 어쩔 때는 정말로 믿는 사람과 구분되지 않는 삶을 산달지, 그렇게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삼위일체 대축일에 사실은 정말로 똑똑하다는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이해하지 못했던, 온전하게 설명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하게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우리들은 그것을 고백할 수 있고 또한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이 고백이 내 몸 안에서 기도와 활동과 삶으로서 온전하게 하나를 이루고 있는가,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은 없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